할렐루야. 2025년 3월 28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라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엄청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의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같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함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 왜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나 기도 속이나 참 많은 곳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어떤 신령하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성경 실제 원문에 담겨져 있는 뜻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원문이 갖고 있는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 유명한 수가성의 그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원문적 의미로 보면 요 짧은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갖고 있어요.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아니라는 인, 영어의 인에 해당되죠.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카이, 그리고 접속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레테이아,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문구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기존의 오해는 이런 겁니다. 고고하고 영적으로 보이며 경건해 보이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여기 그림, AI가 생성한 그림이 참 뭔가 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진심 어린 열정과 정성을 다 담긴 그런 예배, 그래서 뭔가 마음가짐을, 물론 그것도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영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분위기적인 것으로 해석할 경향이 많죠. 그러나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사용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아닌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맥락을 놓치면 안 되죠.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건 단순히 진심, 정성이 담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 원문이 주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아까 엔 푸뉴마티, 영어로 in spirit, 예배가 인간의 육체적이나 외적 방편, 취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게 예배라는 거죠. 또 하나, 진리 안에서. 아까 뭐예요? 엔 알레테이아. 이제 접속사로 인해서 n이 생략됐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상상 내지는 기존에 해왔던 어떤 전통, 방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예요. 자, 우리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합당한 예배래요. 육신적 방법의 한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정성,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식이라든지 우리의 감성을 충족한다든지 내지는 프로그램성, 이벤트성, 그런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예배 초점은요, 우리의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요. 이해하고 계시죠? 예.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걸 좀 보죠. 칼빈은요,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식이나 의식에 탐닉하기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은 심지어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상징물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이는 교회 음악의 도구인 피아노까지도 예배 공간에서 빼버리는, 축출시키는 이런 일까지도 했었죠. 왜요? 방해되는 것. 그래서 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건 과감히 다 제거버렸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제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뭘 전제하냐면 성령을 모신 자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성령 체험이 없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이 뭐예요? 이러한 성령 받지 아니한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별됐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정중하게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 이 뒤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잘 보시고 함께 조용히 이 예배에 참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절대 합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바른 시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예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함께 예배하자고 막,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신자, 믿는 자, 믿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좀 다시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 진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 정성을 다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오직 그분이 정하신 것뿐,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서 제정한 대로 예배하라. 사람의 상상이나 시대적인 유행, 어떤 시각적 효과, 이런 게 예배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현대 예배 문제점 뭐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제정한 예배 예전 의식보다는 좀 더 아주 뭐예요?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예배 순서에 심지어 뭐예요? 스킷 드라마, 짧은 어떤 메시지를 포함한 어떤 드라마라든지,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패션쇼, 또 어떤 곳에서는 뭐 노래자랑 이런 건 아니지만 찬양 콘서트 같은 그런 세속적인 요소를 혼합해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드리기도 하죠. 불신자들이 참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왜요?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예배는 단순히 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예배가 초점이 조금 변질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티, 육체적 세속적 방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겨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한 예배. 인간적 어떤 아이디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 중심적인,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준수하는 예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설교, 기도, 찬송, 또 성례, 또 헌금, 성경 말하는 이런 예배 요소들이 예배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찬양, 사실 오늘날 저도 우리 목양교회에서 찬양의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떨 때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이 과연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찬양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사실은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는 그러한 찬양, 하나님께 막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감사로,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드려지도록 인도자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인도자가 너무 불필요한 어떤 멘트라든지 또 찬양의 흐름을 끊어내는, 갑자기 막 분위기가 확 변화되는 그런 형태의 멘트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또 찬양 인도자가 그냥 찬양만 내리 부를 수는 없겠죠. 그 찬양의 의미들이나 또 이런 찬양이 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때로 필요하다면 설명도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불필요한 요소들, 어떤 교회는 마저 방송국처럼 막 광고를 막 영상 제작을 해서 띄우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예배의 핵심 요소처럼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초점이 맞춰지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우리 성도들의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날 많이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자, 성도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철저로 자기 점검이죠. 내가 예배 임하는 태도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가 어떤 좀 자극적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좀 내 감정에 뭔가가 좀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냉랭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전부 우리 감정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그래서 냉랭하고 메말라 있는 심령 속에서도 예배자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놀랍게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두 번째, 말씀 순종이죠. 감동과 느낌.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예배,
오늘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물론 여러분, 사람이 설교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의 그 어떤 제스처라든지 목회자의 관점이라든지 목회자의 성경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좌우지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배는 내 감정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자꾸 이런 거에 초점 맞추다 보면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면 좋은 은혜로운 예배고, 나하고 맞지 않거나 조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별로 은혜 없는 예배?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에서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예배가 복음 중심적인가?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찬송, 찬양, 경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찬송도 그런 위주로 콘티를 작성하고 이러한 복음 중심으로 흐르도록 찬양을 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성령을 모신 자들이 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온통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함께 그것을 감격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뒤따른 자들, 그렇게 드리는 예배,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져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나아지고 개선되며 집중하고 있는가도, 함께 목사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속 성도들이 함께 그 예배에 대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점검하고 면밀히 보아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철저히 성경 기준으로 재정비, 해보기, 실전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한 구도자 모임. 여러분, 예전에 구도자 예배라는데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에 비춰보면 구도자들, 진리를 쫓아서 궁금증이 자아돼서 오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구도자 모임이에요. 구도자 예배가 아니에요. 구도자들의 모임, 별도의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와 구별되는 그러한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 성령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예비되면 좋겠지요. 예배 중 말씀과 기도, 찬양에 집중하도록 늘 우리가 그렇게 배움을 나누고 실천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니 정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케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삶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참된 예배,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리고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여러분 또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대한
또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 진짜 내면에 깊게 내포되어 있는 그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를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나의 마음대로 내 감정의 동요에 치우쳤다면 이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4월의 첫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